찾으시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43절에서 45절. 먼저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줍니다. 아멘. 3절에서 4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장을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선교사 10조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을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 오늘 그래요? 아니 이거요? 네, 그걸 빼고 자꾸 하시는 게 네. 들리기가 훨씬 사람들이 예, 잘 들리시죠? 아, 그냥 뭐 생으로도 잘 들릴 공간인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선교사는 설교를 잘 못해요. 아시죠? 네, 설교하라 하면 그냥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이제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는 설교를 잘하면 안 된대요. 그냥 선교 보거나 잘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선교사는 설교를 잘 못해도 된다 이런 굉장히 위안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러분들 2021년 마지막에 굉장히 지난 해에 잘못한 거를 많이 회개도 하고 또 새로운 다짐도 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진 지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새로운 다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형편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인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선교사님도 추방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선교지에서 생명과 위험이 겪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는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는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봤을 때 이 레위인들 제가 이제 레위인의 축복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레위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성격이 난폭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여러분들 잘 그 창세기에 보면 시몬과 레위인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세겜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칼을 갈죠. 그런데 그 세겜이 당신의 나라하고 같이 화해를 맺고 좀 하자.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약조를 맺었는데 이 아들들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랑 같이 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표피를 베고 할례를 한 다음에 남자들이 다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세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레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레위인 지파가 그렇습니다. 그런 지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얼마나 그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뭐했는지 미워했는지 너의 족속은 다 흩어지리라는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유언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그 유언은 저주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보면 레위인들이 각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거, 제일 못나고 제일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온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할 즈음에 두 가지 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살인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어떤 도피성을 만들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족속에게 그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이제 다 배분도 하고 다 그랬는데 그냥 자기네 배분해서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들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누구죠? 그 여호수아에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목초지를 주고 성읍을 줘라. 그래서 그 성읍과 목초지를 다 주고 우리 지금 그 43장에 43절을 읽었던 거 있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배분되고 난 다음에 4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다 그랬어요?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자기네가 이제 땅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개간하고 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 지파에 대해서는 흩으셔서 그 각 지역에 그러니까 48개 성읍과 그 목초지를 주고 그 안에 도피성이 6개가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부분을 감당할 부분을 다 하도록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래요?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전에는 어때요? 평안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에 빗대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선교에 확장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또 선교의 그 단체의 뭐 이런 간사들 이런 모든 분들이 그거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은 왜 어차피 줄 거면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다른 지파들처럼 딱딱 땅을 떼어줘서 딱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맺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레위 지파잖아요. 오늘날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새벽마다 늘 수시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종들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선교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서도 요즘에 선교비가 안 나오고 뭐 하니까 그 선교지에서 카페를 한다거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미용실을 하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선교사한테 그걸 해서 성공하신 분이 많이 있질 않아요. 왜 그냥 카페나 뭐 미용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비자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열고 나면 거기에 종업원들 그 쓰는 사람들에게 물론 복음 전하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이게 이익이 창출하고 뭐가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돌면 이 사역비를 이 한국에서 다 이렇게 내보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신경 쓰니까 선교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종들을 양들이 잘 우리가 11조도 드리게 하잖아요. 또 먹을 것도 있으면 제사 지낸 것을 또 화목제 같은 거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먹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주의 종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도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할 때 그 일을 잘할 경우 뭐예요? 잘 산다고 잘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주의 종이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에 흩어지게 해서 그 지파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럼 레위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파를 향해서 요즘에 담임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복을 내리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레위 지파를 책임져 줘야 되는 이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거룩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직접 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정말 하실까? 저희들 때로는 우리 선교사들이 그래요. 선교사들이 늘 그 한국 교회가 기침만 해도 선교사는 감기가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선교비가 제일 먼저 끊어져요. 그럼 외국 생활에 돈도 벌지지 않죠. 또 거기서 벌어놓은 일들도 있죠. 현지인들의 월급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중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현지인들은 우리가 무슨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들도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도 형태도 많이 변했지만 선교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만큼 선교사님이 그 해외에 나가 계신지 아세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권사님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요, 경제가 확 부흥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단기간에 많이 파송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도에, 제가 그 인도에 있을 때 그 YM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이 노래 있죠. 그 작사 작곡하신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 찬양을 하고 나중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런데 뭐라냐면 우리 커리언 프레이어로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 기도가 뭐예요? 뭐 하는 거죠? 주요 삼창이잖아요. 그죠? 이 한국에 부흥했던 이러한 기도의 부흥, 이거를 외국인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교회 성장도 빨랐지만 그 교회 성장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니까 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은혜 받으면 가고, 그냥 파송을 안 해줘도 저도 파송을 안 해줘도 제가 그냥 간 경우가 된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다른 나라랑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79년에 나간 인원이 보니까 한 79명 정도 됐어요. 한 100여 명. 그런데요, 30년이 지난 2009년에 보니까 2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굉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교비를 보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선교사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KWMA라는 선교사 협의회에서 168개국의 선교사들이 나갔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2009년에 그랬는데 지금의 선교사 수는 얼마냐? 거의 2만 8천 명이에요. 그런데 2019년부터 선교사로 나가는 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또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조금씩 어려워졌다는 거겠죠. 또한 파송을 받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 있죠. 우리가 1956년에 최찬영 선교사님이 나고, 물론 이제 1902년에도 선교사가 1호로 나갔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나중에 1956년이 됐어요. 최찬영 선교사라고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이 선교사님 위주로 해서 이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계속 나갔는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70세가 은퇴니까.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숫자가 800명 이상이에요. 저희가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딱 보니까 허점이 하나 딱 드러났어요. 그게 뭘까요? 선교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죠? 보내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에 대한 복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위드엠을 만들었느냐 하면, 저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겪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겪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추방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다 탁 잘리면 어때요? 그 기분이에요. 직장 다니다 탁 잘림. 벼랑에 딱 서 있는 느낌. 이게 추방당한 느낌이에요. 내가 사랑을 다 줬는데 배신당한 느낌.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 선교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도 어디 갈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 추방시켰어요?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중에 또 선교사 또 보시는 분들, 선교사님 언제 나가세요? 아우 이건 주약의 말씀이에요. 갈 자리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언제 나가세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였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우리 탈북자 사역을 하니까 우리 중국에서 우리 북한 자매들하고 산골에 다니면서 그 교회를, 가정교회를 한 20군데 정도 해놓고 거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들어오기 전에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공안에 자매들 가족이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한 40명의 이 공안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 중에 한 명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매가 하나 있어서 다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매만 빼고 우리 5명의 아이들은 북송이 됐어요. 이럴 때 하나님 괜히 복음 전한다 했다가 얘네들 교화소 가게 만들고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하는 거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선교사들만이 가지는 이 아픔이에요. 그래도 계속 가야 되는, 전진해야 되는 이게 선교사의 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러시아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이 맹장이 터진 거예요. 맹장이 터진 게 복막염이 돼가지고요. 완전 러시아의 시골의 병원은 야전병원 같아요. 뭐 엑스레이도 없고요. 그냥 다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데 다 수술되고 뭐 괜찮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 그 피주머니 같은 게 우리는 굉장히 그 잘 돼 있잖아요. 소독도 잘 돼 있고 거기는 의사들 쓰는 이 고무장갑 있죠. 이거 수술용 고무장갑. 그거를 호수 끝에다가 매달아 놔요. 그러니까 그게 매달아 놓았으면 제가 옆으로 눕고 뭐 하면 이게 있으면 피 거기 있는 게 그냥 다 그냥 그 침대로 다 나오고 하는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 저는 이제 그게 움직이고 뭐 하다 보니까 피가 다 빠져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러시아 말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다 났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주냐? 항생제도 없어서 항생제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 알코올 소독만 하면 된대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욱신욱신 쑤시더니 그게 다시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터지면 그 안에 내장을 이미 다 꺼내가지고 세척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본부에다가 또 SOS를 치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물론 순교하게 가정으로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제 선교지를 나가지만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있을 때는 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팬데믹 시대에도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각 교회나 교단이나 선교단체나 이들의 돌아올 준비 또 이들이 아파서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준비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이번에 소천하신 분이요 40여 명이 됐어요. 제일 많이 선교사들이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그 40명에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각 교단에서 이들에게 뭘 도와주고 때로는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서 타고 오면 이게 비용이 얼마냐면요 1억 5천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또 데려오고 그렇지만 와서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제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브라질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우리 전체 선교사 단톡방 있는데 이렇게 문구를 썼어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보니까 남편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브라질에서. 근데 병원을 입원하려니까 너무 많은 코로나 환자가 많아서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아들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아들이 산소통을 사가지고 브라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가서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려니까 외국인들이 입원했을 때는 보증금이 2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근데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거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남편 살려서 이 마디 한 마디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도 워낙은 걸린 거예요. 근데 증상이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왜?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아픈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까스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하루에 150만 원이에요. 이 병원비가. 막 누워있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려워져서. 그래서 그 아들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조금 돼서 나오는데 이 엄마가 갑자기 심해져서 중환자실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명이 다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떨어져서 있어.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 선교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너무 선교사들이 이게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선교국에서 뭐 하냐. 다른 선교단체는 에어 앰뷸런스도 보내는데 이분 보내면 살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너무 많이 애타고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우리 선교국이 선교사의 복지 비용으로 얼마 있냐면 2,500만 원밖에 없어요.
선교사가 나간 숫자가 1,400명이 넘는데 2,500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중에 들어오면 건강검진 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다 해도 뭘 해도 10원 한 장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제 경우를 쓰면서 한국교회 돈 없다. 너무 어렵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스스로 도웁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끼리 모금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모금 운동이 한국 교회가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M 함께해요. 그러니까 선교사와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를 해서 이것이 지금 입법회의에서 감리교 사상 이래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한 게 이 법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여러분들 교회마다 내는 그 부담금 있죠. 그 부담금의 0.2%인가요? 예, 2%는 선교사들의 위기 관리를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한 생명이 물론 소천하셨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또 미리 그런 거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런 글이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들었던 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려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VDM을 만들게 된 동기예요. 또 하나 VDM을 통해서 그러면 하고 싶은 일 뭘까요? 요즘에 이게 방송국에서 계속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CT에서 왔어요. 저희 아시다시피 그 안에 조그만 1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로 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누구도 세운 건데 선교사가 선교사를 위해서 이걸 세웠다는 게 굉장히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방송국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위디엄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뭡니까? 두 번째는 위디엄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선교사들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카페에 와서 앉아있는 게 2명, 4명 요거밖에 허용이 안 됐어요. 근데 선교사들은 어때요? 교회 가도 뭐 적어야 되죠. 예배도 뭐 신청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사의 마음을 안다고, 또 선교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은 아이 선교사가 죽으러 간 거 아니야?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할까봐, 믿음이 약해질까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선교사의 사장은 선교사가 안다고 그냥 한 말만 하면 야 그래 당신들끼리 힘들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다 보면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니었구나 이런 거로 서로가 위로가 되고 또 어떠한 트라우마로 넘어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교사 사랑방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어디 가서 모이려면 차값 많이 들죠. 4,000원 5,000원 하더라고요. 커피값이. 그거 몇 번 하면 선교사들이 힘드니까 그러면 선교사들께 무료로 차를 주자. 모이는 공간도 제공해 주자. 그리고 오면은 식사도 해주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위디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위디엄을 통해서 그것만 하느냐? 그냥 먹고 놀고 수다방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나간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나 전철 못 타. 뭐 이런 얘기.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 여기가 선교지인 거예요.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잠시 팬데믹으로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영상 올리는 법 몰라요. 또 왜 사진 찍는 것도 어떻게 찍어야 잘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자. 영성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자기의 취미생활도 또 다른 사람들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가르쳐주자 해서 저희들이 위디엠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오시는데 코로나니까 어디서 이게 격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와서 있다 보면 3분의 1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제 숙소가 다 없어요. 선교사는 집이 없습니다.
저야 우리 딸이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 그냥 남겨놓고 갔으니까 갔다 왔다 하냐고 집이 있어서 그나마 감사한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4인 가족이 오잖아요. 그냥 친정집 가서 있는 것도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이제 은퇴 선교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선교지를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게 이 코로나로 인하니까 우리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탈북자 형제들이 계속 구출되고 있습니다. 구출되면 저희들이 핸드폰 이런 걸 다 갖다 줘요. 갖다 주면 거기서 줌으로 들어와서 줌 예배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예, 저희 이 선교사 사랑방입니다. 여기 우리가 특별히 저는 이 양 목사님하고 굉장히 뭔가 굉장히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해서 왔을 때 저를 그 방문했던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도 저 그 신방 안 오셨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래서 양 목사님 오셔서 저를 신방해줘서 너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선교사 사랑방에 이런 모든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는 집사님들이 또 도와주신 분도 있고 또 뒤로 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사랑방의 목적은 행복한 선교사 만들기입니다. 선교사가 행복해야 선교지가 행복해요. 네.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영찬 형제 있었죠? 그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있었던 거를 이제 다 이제 공사를 하고, 우리 저기 계신 분은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밖에 이제 비닐로 추니까 비닐로도 치우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좀 더 계시면요. 안에 있는 그 조명 같은 거는 또 누가 해줬냐면 또 선교사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십시일반으로 다 우리가 이제 재료비는 드리지만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선교사는 누구인가, 문화 속에 자기 이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상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졌습니다. 예, 여기 지금 상담 대학원 대학교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게 해서 이렇게 소수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필리핀, 뭐 중국, 뭐 이쪽에 오른쪽에는 우리 감리교 그 회장부터 선교사님 회장부터 다 여기 지금 다 계셔요. 그 다음에 저 밑에는 우리 여성 선교사. 그 다음에 저 위에는 파키스탄에서 이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굉장히 더 많은데요. 예,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요 외국인들도 왔었어요. 우리 요 가운데 있는 형제가 인도 형제예요. 저희가 인도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인도 선교는 또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현지 교회하고 저랑 연결해줘서 통역을 해줬어요. 이 형제가 힌디어를 하기 때문에 저는 힌디어를 못해요. 그래서 그 힌디어를 해주면서 연결해주고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밑에 몽골에서 온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 있는 분은 몽골 선교사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해주겠다는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도 해주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제가 이제 KWMF라고 선교사 전체 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회계를 맡았는데, 우리 여기 밑에가 이제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제일 오른쪽에 커피 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이분이 코로나 제1호로 걸렸어요. 미국에서. 이분의 병원비가 1억 5천이 나왔대요. 미국에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나도 안 내고 나왔다는 간증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저랑 같이 일하시는 주미영 목사님이고요. 그 두 분들, 이분들은 이번에 남편을 잃은 그 선교사님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40명 중에 한국에 나오신 분 중에서도 요 몇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한 선교님당 한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우리 위드엠에 오시게 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위로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임에도 잘 오시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 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지금 계속 있으면서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우울증을 다 앓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 계신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남편 데려갔어. 편안하게 있어. 이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 다음에는 아 남은 몫은 내 거구나. 그리고 그 남은 지역에서 여성 선교사지만 계속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남편 선교사들이 돌아가시니까 교회에서 왜 목회자를 이렇게 했잖아요. 파송시켰는데 목회자가 파송시킬 분이 주체가 없어지니까 파송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파송지도 없죠. 파송지는 있지만 파송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뭐가 지원이 돼야지 그것을 나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모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다시 그 심리 상담 치료도 하고 그래서 다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요, 아펜젤러 선교센터예요. 우리 감리교 인호 학사가 이렇게 변모를 해서 이 26개의 숙소와 밑에 세미나실, 위에 예배실이 있어서 저희 저희들이 위드엠 사랑방이 10평밖에 안 돼요. 거기서 선교사를 다 모셔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걸 또 선교사 센터로 11월에 이거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곧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뭘 했냐면 거기를 빌렸어요. 아예 숙소도 빌렸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선교사 바리스타, 커피 바리스타를 했습니다. 얼마나 선교사들이 행복하게 완전 힐링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 타교단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드엠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28,000명 이 모든 선교사들을 위한 위드엠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요. 네, 요거 지금 커피 내리는 것도 아주 멋있죠? 네, 커피 내리는 것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방송 취재도 이렇게 오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방송 취재가 왔고, 네, 여기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 은퇴를 준비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저기 지금 여자분 선교사님인데 모자 쓰신 분이 이분이 대만 선교사님인데 30몇 년에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잘 안 나오셨어요, 이분은 한국도.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라면 어디 갈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교육도 해주고 그러면 충분히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또 은퇴를 준비하는 거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 선교 지수 연구를 위한 모임을 이렇게 또 해달라 그래서 왜냐면 다른 지역에 가면 인구 제한 때문에 다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앉아서 카페에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여기를 빌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빌려주었습니다. 네, 여기는 대만 선교사니까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또 사랑방에 모였습니다. 네. 예, 성탄절 행사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 쌀도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씩 안겨주니까 우리가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내주는 게 약도 지원해주죠. 뭐 여기 뭐 이게 지금 다 선물 보따리예요. 이거 다 가져가실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은 아마 이거지고 다 가져갈 걸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이 우리 위드엠에다 보내주신 이 쌀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드시더니 그 어머니를 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죽을 끓일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더 있냐고. 그래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양 목사님 저기 또 오셨죠? 그래서 저기 오셔서 또 우리 탈북 형제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요 맨 밑에 있는 형제는 학생으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큰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학생을 유학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조선 선박과를 이제 유학을 시켰는데 얘가 저희가 2019년에 러시아에 있을 때 이 형제를 탈출을 시켰어요.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으라는데 저희 집에서 우슬이 저희 집에 데리고 있으면 금방 걸려요. 왜냐면 탈출시킬 때는 타 지역으로 가야 이 사람들이 그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작년에 한국에 12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집도 받고 지금 신학을 하려는지 하여간 일단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레위인들을
그들의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시고,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삶이 더 행복하고, 모든 오늘 오늘 말씀 있죠?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더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